사람의 마지막에는 묘비를 세우게 됩니다. 묘비를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고 평가하는지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고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전 교회에서 가족 역사 탐방을 할 때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도착해서 이제 건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이 쭉 나무 사이로 올라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길을 한참을 걸어야 되는데요. 얼마 길지 않은 그 길이지만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걸어가는 길 입구 양쪽에 두 개의 커다란 비석이 있습니다. 한쪽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생명이니라. 터툴리안의 말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에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순교자의 이름과 또 그들이 정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이 살아있는 비석들이 양쪽 옆에 쭉 늘어져 있습니다. 비를 맞고 세월의 흐름을 지나면서 그곳에 순교자들의 열정과 마음이 그럼에도 변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자 기념관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순교자들의 유물과 사진 등이 있고 또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사건으로 그들이 순교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녀오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평가를 내린다면 그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가격에 따라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얼마이고 어떠한 수준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꼭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말이 축복으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복잡한 마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기 위해서 동반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많은 형들을 두고 아버지의 무시 속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밖에서 먹고 자는 양치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거인과 같은 사람과 맞서 싸우는 두려움에 처해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잘못되면 죽음, 그것으로 끝인 삶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을 세웠는데 그 세운 공이 오히려 시작점이 되어 계속해서 전장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전투. 우리는 그저 쉽게 전투라고 하지만 매번 목숨을 걸고 성벽을 뛰어넘고 또다시 목숨을 걸고 화살 가운데로 뛰어드는 삶입니다. 시작은 장담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는 장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렵사리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렇지만 장인어른의 미움을 받고 의심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게 고통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아내와 헤어집니다. 그렇게 보내기를 10년 만입니다. 또 끝은 아닙니다. 이후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한 아들이 자신의 첩과 여자들이 범해지는 수치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노래는 다윗이 부르는 고통과 고난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부르는 신음과 고통 소리는 오늘 본문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고통과 아픔의 소리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잊음 그리고 하나님의 숨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이 아프고 슬픈 것은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외면하시고 그 외면하신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그 외면의 시간이 그럼에도 끝이 나지 않았기에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경험이 많습니다. 먼저로 아버지에게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옵니다. 가족들 모두 잔치 분위기에 들어갑니다. 형들도 모두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때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돌보기 위해 밖으로 나아갑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도, 또 사람들이 북적이는 즐거운 분위기도, 또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는 기회도 다윗에게는 꿈꿀 수 없던 시간입니다. 아버지에게 잊혀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외면당합니다. 가치 없다는 충분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배척받고 배제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러한 배제는 아픔이고 충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삶을 견디어냅니다. 또 다윗은 아내에게 잊혀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줍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나중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자신의 아내 미갈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발디에게서 미갈을 거의 빼앗아 오다시피 합니다. 미갈이 원해서 다윗을 찾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발디는 그러한 미갈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것을 보는 다윗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면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 철저하게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 아닙니까? 미갈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발디와 잘 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쫓아가서 아내를 빼앗아오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랑도 모두 아닌 자존심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잊혀진, 그래서 상한 다윗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목동이었다가 왕의 사위가 되고 쫓기다가 훗날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는 동화 같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을 당겨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은 비참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동화 같지만 그 동화 같은 삶의 냄새를 맡아보면 피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예전 교사 부흥에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생망이라는 단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자조 섞인 탄식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근로소득이 아닌 주식과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것이 더 쉽게 보인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 탄식에 많은 이들의 소망과 의지가 꺾일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생승, 즉 이번 생은 승리하였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생망입니까? 이생승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왜 이생승입니까? 망했다의 반대말은 성공했다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거 다릅니다. 성공했다가 아닌 승리했다입니다.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잊혀짐을 당하고 또 하나님에게 완전히 숨김을 당하여 번민과 근심이 가득 찹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원수들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원수들의 자랑에 다윗의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꼴을 참아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나도 저 원수들을 이기고 더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하는 관점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이생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3절 상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는 성공이 아닌 승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승리는 내 환경이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되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싸우다 죽었다. 이것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의 결말을 아닙니까? 결말을 아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결말은 그 가정까지의 흐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느 때까지를 외치는 우리의 신음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고통과 신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신음도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결말을 아는 인생입니다. 스펙타클한 영화를 봅니다. 주인공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제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손에 땀을 쥐고 그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지나갑니다. 함께한 사람의 배신이라는 반전도 있으며 또한 열악한 상황이라는 긴장감도 있고 극한의 상황이라는 공포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볼 때 이미 두 번째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중간에 소리칩니다. 마지막 주인공이 다 이기고 살아남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영화를 보던 사람은 순식간에 김이 셉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주인공, 그 당사자가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안심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현재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확신하고 또 마음에 살아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환난 속에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신음과 그 모든 아픔의 시간 속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지금의 구원뿐 아니라 최후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근심, 번민, 원수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잊혀진 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확신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상황이 모두 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상황이 나를 삼킨 것 같고 그리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잊혀진 바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숨긴 바 되었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말하는 그 모든 주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그 모든 두려움의 말들과 또 우리의 생각이 말하는 주님에게 나를 숨김을 당했다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5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마침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 결말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밀려드는 파도와 같은 환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공고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박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결국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마침내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말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찬양했던 찬송가 28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풍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기쁨이 누림으로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내 마음에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풍랑 가운데 속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몰입되어 있기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 아니겠습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자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에 더욱더 어려운 무거운 돌 하나를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지 하는 그 시간이 벌써 2020년의 마지막까지 오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음을 뒤집어 놓는 풍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까? 다윗의 절절한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통과 신음소리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넘어 절규에 가득한 소리를 우리 주님께 부르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하여 근심과 번민의 마음에 종일토록 지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말을 아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억하며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여러분, 매일의 몰아치는 풍랑과 환난 속에 마음이 꺾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풍랑 속에서 주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결말을 미리 떠올려 보십시오.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지나갈 것이며 구속한 주님만 우리의 인생에 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6절 말씀에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매일의 파도를 마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마침내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때 환난과 고통이 지나가고 이 찬송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